우리가 계속해서 에베소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되고 계십니까? 그리고 혹시 더 많은 은혜가 되길 원하시면 여러분들 그 인터넷에 들어가시면 우리 지난 설교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또 들으실 수 있고 여러분들이 함께 또 전도할 때도 링크 사용하셔서 전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는 권면의 말씀을 4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 또 구체적으로 새 사람의 특징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두 가지를 봤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정직이었죠. 정직. 근데 이 새 사람의 모습들은 한편으로는 우리의 결단이 요구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우리의 결단이 요구됩니다. 내가 정직해야지. 그런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사실 그 결단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결단으로 우리가 결단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사실 교회에서 말씀과 기도를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과 기도를 하나님과 함께 늘 함께 볼 때, 또 들을 때, 또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늘 주님 앞에 서기를, 늘 주님께 나아가기를 부단히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결단하기 전에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못합니다. 우리는 못해요. 이거 반드시 우리가 먼저 알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는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조차 안 하니까 우리는 실패만 경험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그냥 실패, 나는 안 돼,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속지 마세요. 우리는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바라본다고 하면서 나는 아예 안 돼. 근데 그게 내 부족함 때문에 안 된다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조차도 의지하지 못하는 그런 안 돼.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단에게 속지 마시기 주의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하나님은 가능케 하십니다. 하나님 이끌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정직하게 살려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찾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였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자는 거죠. 분을 내어도. 여러분 어떻게 지난 한 주 동안 열심히 참으셨습니까? 여기 웃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랬었나? 지난주에 말씀 그랬었나? 이런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을 낼 수 있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분을 낼 수 있다. 거룩한 분노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분노. 근데 거룩한 분노라 할지라도 여러분 주의할 것은 뭐냐면 우리는 약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도 유혹에 잘 넘어간다는 거예요. 처음엔 정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거룩한 분노를 했다 해도 그것이 변질될 수 있어요.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분을 갖고 있지 말라는 거죠. 갖고 있지 마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그래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의 그 밑바탕에는 결국에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을 품지 말라니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니까 나중에 두고 보자. 이거는 분을 삭히는 거죠. 품어놓는 거예요. 인사이드에다가 감추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건 해결하라는 거예요. 해결하라. 그걸 해결받아라. 그 해결받는 게 뭐예요? 용서예요. 용서. 왜요? 왜 그렇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그 용서를 먼저 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용서함으로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잖아요. 새 사람.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용서가 이미 인치셔 주신 거예요. 우리 안에 이미 적용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받은 거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용서해 주신 거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를 용서해 준 그 사랑이 너무나 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생긴 거예요. 이유가 우리 그것을 맛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랑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요, 오늘 세 번째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한 가지 묻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부터 십자가 사랑 받은 거 믿으십니까? 아멘? 예, 아멘 하셨어요. 점점 어려워집니다. 질문이. 잘 들으세요. 영원한 생명 받은 거 믿으십니까? 아멘. 점점 커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듯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도 하나님의 것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것임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으십니까? 점점 작아지고 계세요. 나도 하나님의 것이면 결국 내가 누리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도 하나님의 것임을 믿으십니까? 이렇게 점점 적어지네요. 점점 적어지네요. 그럼 다시 나는 집이 없습니다. 이런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하고 계신 사업체도 하나님의 것임을 믿으십니까? 머리만 끄덕끄덕 아멘을 못 하시는. 우리가 점점 약해지는데요. 구체적으로 가니까 조금 아멘 하기가 부담스러워지시는 게 사실일 겁니다. 우리가 그냥 뭉뚱그려 가지고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습니다 하면은 막 아멘 맞습니다 어딨어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러는데 구체적으로 가면 여러분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것임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남편도 하나님의 것임을 믿습니까? 구체적으로 가면 이제 방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거 내가 왜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은 아는데 내가 믿음은 아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고백을 못하는 거예요. 약해지는 거예요. 아니 알고는 있는데 막 왜 방황 속에 들어.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 여러분 오늘 세 번째 세 사람의 변화는요 이 고백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 고백. 여러분 이 고백을 먼저 전제로 해놓고 오늘 말씀을 볼 때 오늘 말씀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전제. 여러분 한번 따라해봅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말씀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 우리 생명까지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 우리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 여러분 이 고백을 가지고 28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같이요.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전제를 달아놓고 이 말씀을 읽으니까 조금 느낌 다르시죠? 좀 느낌 다르시죠? 네, 제가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얼굴 빨개지는 분들 좀 계세요. 좀 느낌이 달라져. 좀 느낌이 달라져요.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 나는 도둑질하지 않았어 하면서 별 생각 없이 지나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을 읽으면 뭘 생각나요? 그냥 10계명의 제8계명 이런 정도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윤리구나 이 정도로 생각합니다. 율법이구나 이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럼 나는 상관없네? 그러면서 지나가요. 왜요? 표면적으로 볼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냥 도둑질한 사람들, 범죄자들, 소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도둑이 뭐예요? 그 직업적인 도둑들, 도둑을 직업으로 행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생각할 때 있어요. 물론 여러분 당시에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쓸 때 실제로 그 안에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직업적인 도둑들이 있었어요. 직업적인 도둑들이 있어요. 교회 아닌데도. 왜요? 옛사람의 습관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여러분 그때 헬라 문화는요
도둑이 많았대요. 자료를 찾아보는데 도둑이 많았대요. 그냥 도둑질 하는 거예요. 자기 인마이 포켓. 그러니까 그게 별로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이거 내 거, 뭐 주스건 내 거, 공중 목욕탕 가갖고 남들께 좋아 보이면 내 거, 뭐 이런 생활들의 습관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에베소 교회에 그대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서 11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너희 중에 있더니 있었는데 지금 뭐예요? 그리스도 이름과 우리 하나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한 의롭다 하나님을 받았느니라. 이런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씻음 거룩함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새 사람을 입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게 고린도 전서에서 이야기한 그때 어떤 고린도 교회나 초대 교회의 모습이라면 지금 바울이 에베소 안에 편지할 때는 그 안에 도둑질하는 자라는 게 있는데 도둑질하지 말라고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마라. 아직도 도둑질하는 옛사람을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그 안에 실제적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28절에서 나오는 이 도적질하는 이 단어가 원래로 원어로 보면요 호클레프론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호클레프톤. 이 단어는요 현재 분사형이라는 거예요. 물론 때때로 명사형으로 쓰이기도 해요. 그 자체로. 근데 현재 분사형이에요. 현재 과거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도적질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도적질하는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도요, 새 사람을 입었는데도 도둑질을 계속한다는 거예요. 습관이라는 습관. 그 습관에 따라 하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풍토가 세상에 있었고요. 교회 안에도 새 사람을 입었다고 하지만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도둑질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다시 도둑질하지 말아라. 다시는 하지 마라. 여러분 오늘 우리도 바울의 이 권면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심각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심각한 도전. 여러분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요 어떤 분은 지금 저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렇다 해도 오늘 말씀 나랑 별로 상관없는 말씀이니까 그냥 흘려 들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저도요 사실 뭐 이런 말씀을 읽을 때 그럼 그래 도둑질하면 안 되지 하면서 제가 쑥 지나갔던 그런 본문들이에요. 그냥 쑥 그래 도둑질하면 안 되지 선하게 살아야지. 그런데 이번에 이 한 절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또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자료들을 또 살피면서 내가 도둑질하고 있었구나. 내가 도둑질하고 있었구나. 이런 부분이 많았다. 이런 부분이. 여러분 이런 부분이 많았어요. 여러분 부끄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부끄러운 부분. 제가 이 시간에 저의 반송회를 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이렇게 그 부끄러운 부분 다 드러내놓지 못하지만 있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이 한 절의 말씀이 그래서 저에게 큰 도전이 되었어요. 큰 도전이. 오늘 본문에서요 도둑질하는 자는요 직업적인 도둑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종류의 부당한 착복, 부당한 처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이 안에 해당됩니다. 심지어는요 사람의 판단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판단으로 그러니까 세상의 법으로 정죄할 수 없는 사소한 도둑질까지도 모두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생각으로 품은 도둑질, 탐욕, 이기심,
이런 모든 것들이 포함됩니다. 여러분 심지어는요 영적인 도둑질까지도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도둑질. 왜요?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옛 사람의 모습으로 지금 도둑질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사실요 영적인 도둑질만 해결되면 사실 드러나는 도둑질은요 다 해결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영적인 도둑질이 문제인 거예요. 영적인 도둑질. 이 영적인 도둑질이 해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따가 제가 또 얘기 말씀드릴 거예요. 우리가 쉽게 도둑질이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뭐가 있습니까?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빼앗는 것을 생각합니다. 요즘은 조금 더 넓어져 가지고 자기 것이 아닌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했을 때 그래서 남의 물건 마음대로 사용하는 거, 또 뭐가 있습니까? 남의 아이디어, 그래서 카피라이트 얘기하잖아요. 사용하는 거, 또 공공의 물건, 공적 물건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거, 이런 것들을 다 도둑질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뉴스 많이 나오잖아요. 표절했다 이런 사건들, 이게 다 문제가 되는 거죠. 도둑질이는. 요즘 또 뉴스나 횡령들, 회사 돈 횡령하고 뭐 이런 것들, 또 공문서 위조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 그 대표적인 도둑질에 해당되는 것들이. 근데 우리는 이런 것들 가운데서도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규모가 커야만 도둑질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양을 따지지 않아요. 규모를 따지지 않아요. 아무리 작은 거라도 그랬으면 도둑질이에요. 도둑질. 성경은요 우리가 회사에서 일하다가 회사 볼펜 하나를 집에 가지고 가서 집에서 사용했던 그건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심각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부끄러운 얘기지만 여기서 부끄러운 얘기가 하나 더 나옵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대학교 다닐 때 90년대죠. 90년대 초반. 당시에는요 카피라이트에 대한 그런 개념이 약했어요. 되게 약했어요. 한국 특히 되게 약했습니다. 교수님이 과제를 냅니다. 그럼 도서관에 가가지고 논문을 짜집게 하는 거예요. 논문 보고, 왜냐면 뭔가에 대해서 알았는데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논문, 야 이건데? 그러고서 그거 쓰는 거예요. 그게 숙제예요. 물론 제가 다 이해하고 여러 가지를 다 이해해가지고 제 언어로 그걸 쓰고 있다면 그거는 카피라이트 아니에요. 근데 그때 당시 그게 안 되니까 그냥 요즘 인용을 해갖고 쿼테이션을 넣어가지고 인용했다 이렇게 표시를 해야 정확한 건데 그런 게 몰랐어요. 그대로 옮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이게 도둑질. 모르고 했으니까 괜찮다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은요 모르고 한 죄도 죄라는 거예요. 지금 알았으면 그때 그거 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죄입니다. 근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뭐 기록에는 안 남았겠죠. 숙제한 거니까. 숙제한 거니까. 회개해야죠. 그리고 알았으면 이런 도둑질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사소하게 생각하는 도둑질이 우리 영혼을 좀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거룩에 생채기 작은 흠집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흠집. 우리가 영적 도둑질에 민감해져야 합니다. 이미 우리는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절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니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우리는요 우리의 목숨을 주님께서 값으로 사셨어요. 죽어야 되는 게 마땅한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오늘도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신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난 거예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아멘 크게 한번 해보실래요? 믿으십니까?
뒤에 내가 무슨 얘기할지 몰라서 아멘을 크게 못하시는데 크게 하셔야 돼요. 이게 사실이죠. 뒤에 나의 약한 부분이 또 나오면 그럼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감당할 수 있도록 이러면 되잖아요. 진실 그 자체를 아멘을 강하게 하셔야 돼요. 제가 모든 것이 하나님 겁니다. 제가 잘하기 때문에 저도 아멘 하고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저도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요 정확하게 아멘하고 나의 약한 부분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해요. 변하게 해주세요. 감당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 자체를 아멘하지 못하면 그 방향성 자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방향성 꼭 잡으세요. 방향성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그 방향성을 놓지 마시고 가는데 우리는 거기까지 이르지 못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조그마하면 이르지 못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불가능해요. 사실은. 그러나 우리는 그 방향성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멘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자신 없다고 아멘 안 하고 나는 아직 아닌데 그래서 아멘 못하는 게 아니라 아멘 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아멘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인 거예요. 모든 것이. 여러분 아멘 많이 하셨는데 그래서 묻습니다. 실제 그렇게 살고 계시냐는 거예요. 이 물어볼까봐 여러분 사실 아멘 크게 못하시는 거예요. 실제 그렇게 살고 계시냐요. 실제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 이것이 영적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영적 도둑질. 여러분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해볼 수 있는 좋은 예가 뭐냐면요. 제가 어떤 예를 들까 하다가 사실 좀 이게 민감한 부분이긴 한데 그래도 우리 안에 우리가 도전이 되고 우리 안에 진짜 구체적인 예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이 예를 그냥 들어요. 구체적인 예 뭐가 헌금 생활. 제가 고민 많이 했는데 이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 많이. 헌금 생활. 바른 헌금 생활을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에게 주어진 모든 물질 하나님의 것이라고 우리는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 얘기를 잘합니까? 청지기일 뿐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죠. 실상은 하나님 이건 내 겁니다. 이건 내 겁니다. 절대 손대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요 헌금 많이 해라 분에 넘치게 해라 여러분 다 초대교회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 뭐 집 다 팔고 이렇게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드렸잖아요. 신학의 놀라운 역사 그렇게 해라 지금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저희들 고민 많아요. 헌금에 관계된 말씀을 드릴 때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너무 중요한 얘기인 거예요. 바른 헌금 생활을 해야 합니다. 바른 헌금. 이게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관이라는 거예요. 물론요. 저도 압니다. 우리가 바른 헌금 생활 못하는 이유. 저도 알아요. 어려움이 있어요. 당장에 눈앞에 여러 가지 상황들 뭐 구체적으로 뭐 여러 가지들이 있고요. 뭐 우리 표현으로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먹고 사는 일들 이런 것들이 참 만만치 않고 녹록치가 않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염려와 걱정이 있기 때문이에요. 염려와 걱정.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일들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염려하지 말래요. 예수님은. 여러분 마태복음 요즘 큐티하고 있는 마태복음 6장 26, 27 여러분 이미 보았겠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귀하지 않으냐 합니까? 여러분 귀하잖아요. 우리가 의로 받잖아요. 우리는 귀한 존재다. 근데 앞뒤 모든 거 다 지워놓고 요거만 딱 우리는 귀한 존재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귀한 존재의 삶을 살지 못해요. 누리지 못해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하고 그 길을 한 자로 더 할 수 있는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씀에 그리고 핵심 뭐예요? 주인이 해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주인이 해주시겠다는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그래? 그럼 내가 해줄게. 이 얘기예요. 핵심은 주인이 해주시겠다는 거. 결국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것이면 하나님이 기르시고 먹이시는 거예요. 결국 이 믿음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염려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안 살고 내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염려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염려가 왜 생긴다고요? 믿음의 괴리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진짜 믿음대로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그러면 왜 염려해요? 하나님이 하시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진 것이 필요함으로 그것을 빼앗으려고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채워주시려고 그 고백을 듣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바른 헌금 생활은요, 그 믿음의 선포고 결단입니다. 입으로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오늘날 교회에서 헌금을 너무나 많이 강조하거나 뭐 그러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종종. 사실 그렇기 때문에 뭐 요즘 강단에서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제대로 잘 가르치지 못하는 또 이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종교도 너무 많아졌다 이렇게 부정적인 시선을 보이기도 합니다. 뭐 실제적으로요 11조, 뭐 주일헌금, 감사헌금, 절기헌금, 또 예배 때마다 뭐 드리는 헌금들, 구제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신방헌금, 특별헌금 등등등 정말 되게 많아요. 종류가 되게 많아. 여러분 이런 헌금들을 다 종류별로 해야 바른 헌금이다. 여러분 제가 그런 이야기 드리는 거 아닙니다. 지금 그런 얘기 아니에요. 아까워하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은요, 결국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교회에 물질을 어떻게 쓰느냐에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물질에 헌신 없이 헌신했다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왜냐면 거기 드러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말은요, 물질에 헌신 없이 신앙 성장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는 거, 이것도 반드시 드러나게 됩니다. 제가 헌금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헌금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바른 물질관을 가지고 바른 헌금 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몇 년 전이죠. 몇 년 전인데 꽤 한 7, 8년 이상 된 거 같아요. 10년 조금 넘은 것 같아요. LA 쪽에 사람들이요 갑자기 몰려가는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냥 순간적으로 막 그 교회에 몰리기 시작했어요. 그 교회에서요 11조 하지 않아도 된다고 선포가 된 거예요. 11조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말에 은혜 받고요 기존 교회 성도들이 교회로 옮겨갑니다. 그동안에 교회에서 헌금 이야기하고 또 11조 이야기할 때마다 마음이 편하지 못했잖아요. 마음이 편하지 못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교회 11조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것은 잘못된 성경 해석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말을 듣고 마음이 편해진 거예요. 너도 나도 이 말이 맞다면서 그 교회 옮겨가는 거예요. 그럼 큰 문제가 된 적이 있죠.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편한 거 찾지 마시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분명하게 선포할 수 있게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늘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영적인 도둑질,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렇게 살지 않는 것, 영적인 도둑질이라고 했는데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여러분 하나님의 것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시간도 그렇다.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잘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자리에 학생들 있잖아요. 학생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일하는 직원이 회사에 충성하는 것,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우리에게 주신 책임과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우리에게 주신 그 자리 충실히 하지 않는다면 이런 모든 것이 영적인 도둑질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나는 도둑질 아니하고 잘 하나님 앞에 생활하고 계십니까? 새 사람으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살펴보면. 영적 도둑이 되지 않으면요 반드시 열매로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 28절 후반부 한번 보세요. 후반부 같이 읽겠습니다.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이 놀라운 표현이 여기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영적인 도둑질을 하지 않으면 도둑질만 하던 손이 선한 일을 하는 손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한 손이 어떤 손이 돼요? 수고하고 수고하는 손. 여러분 수고하는 손이 된다는 거예요. 땀 흘리는 손이 된다는 거예요. 정직한 손이 된다는 거예요. 책임을 지는 손이 된다는 거예요. 일하는 손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열심을 내는 손이 된다는 거예요. 땀 흘리는 손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결국요 정직하게 수고하여 남을 돕는 손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새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새 사람. 여러분 새 사람의 모습은요 수고하는 손입니다. 수고하는 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조선일보 작년 3월 9일자에 보면 잘 아는 내용일 거예요. 제가 한번 예를 들었기 때문에 벌어서 남주자 113억 기부하고 떠난 99세 의사 고 장은복 씨에 대한 기사가 나옵니다.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그 기사의 일부를.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던 그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성경 구절처럼 자신의 생전의 기부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말라고 했다고 합니다. 2015년 35억 7천만 원을 시작으로 2020년까지 매년 1억에서 50억 원가량을 한동대에 기부했다. 한동대표 배워서 남주자의 감명받아 벌어서 남주자는 말을 종종 했다고 한다. 장 씨가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고 했을 때 가족들도 흔쾌히 동의했다. 여러분 이런 삶은요 먼저 영적인 도둑에서 떠나야 함을 분명히 아시길 축복합니다. 분명히 아시길. 그리고 그 도둑에서 떠나면 그 결과 남이 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눈에 들어옵니다. 사실요 제가 하나의 예로 들었지만 헌금도 마찬가지죠. 헌금이요 구제에 사용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는 아직 규모가 적어서 많은 부분에 큰 도움을 주고 있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선교와 구제를 감당하고 있잖아요. 선교사님들이 그 선교금을 가지고 어떻게 전도를 하지만 우리가 이제 네팔 같은 데 하면 거기에 필요로 하는 구제물품들을 식량들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는 거예요. 미국 교회들 보세요. 어떤 분들은 미국 교회는 헌금 잘 안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오해하는 분도 계신데 우리 루터란 교회만 가까운 루터란 교회만 매년 말에 그분은 쿠폰을
개개인에게 다 줍니다. 헌금 쿠폰. 작정을 하게 해요. 그러니까 매년 자기가 얼마를 헌금하겠다 처음에 작정하고 기도해요. 그 쿠폰을 여러분 페이먼 자동차 페이먼 해보셨죠? 옛날에 요즘은 다 인터넷으로 하지만 옛날에 자동차 페이먼 하면 하나 쫙 떼가지고 그거 같이 책하고 보내잖아요. 그런 식으로 헌금. 그리고 여러분 주보 미국의 주보 보세요. 매주에 도네이션이 있어요. 무슨 도네이션이요? 미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커뮤니티를 위한 도네이션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 분들은요 돌아가실 때 자기 재산을 교회에 다 헌금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도네이션. 한국 교회들도요 그런 은혜를 받은 교회들이 많아요. 뭐 1불, 10불 이런 거에 교회 건물을 도네이션 받기도 하고. 저희 교단에도 텍사스 쪽에 그런 교회가 있어요. 엄청 큰 교회인데 정말 이거 헐값에 완전히 거의 거저같다 미국 분들이. 그들 안에 도네이션 문화가 왜 이렇게 잘 돼 있어요? 신앙적인 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청교도적인 배경이 있다. 우리가요 자꾸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서 합리화해서 우리의 욕심 차리는 쪽으로만 자꾸 정보를 모으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 교회는 별로 헌금 안 하는데 아니요. 빌리그레이엄 목사님이 11조를 강조하셨어요. 11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헌금들이 결국에는요 구제, 선교회, 이웃을 섬기는데 사용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고 그래서 선한 일을 하는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개개인의 삶도 살피셔야 됩니다. 여러분 물질 사용에 있어서 혹시 남을 위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물질을 사용함에 있어서 내가 남을 위한 부분들이 남을 위한 그리고 여러분 구체적으로 남을 위해서 사용해 주시고요. 근데 혹시 어디 누구를 남을 구제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교회 헌금하시면 돼요. 뭐라고요? 특별 목적은 구제 헌금이라고 해가지고 하시면 따로 그거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그러니까 꼭 그런 식으로 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의 삶을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주임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기